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주일에 좀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빈 무덤을 통한 교훈, 빈 무덤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본래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가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낙원을 했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사망과 죄의 보응을 받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셨지요. 죄값을 대신 치른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신은 무덤에 있고 영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하시고 지옥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영이 지옥을 다녀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교회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그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낮아지심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시고 영은 다시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거기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 지옥의 심연의 그런 저주와 절망과 사망과 형벌을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절에 부활하신 참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좀 가만히만 있으면 좀 덜 무식하다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다 만들어요. 지옥에 가셨네 안 가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네 안 죽으셨네를 논란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을 가지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지옥의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고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세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손으로 지은 행위의 죄로 인해서 양손에 못을 박히셨고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창에 찔리셨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셨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사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고난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는 안식일이 되므로 다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이 토요일 안식일에는 군인들이 혹시 이 시신에 누가 훼손을 하나 훔쳐가나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큰 돌로 이 무덤을 막아놓고 온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잘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그들이 함께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보였습니다. 아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러지 않아도 저 무덤에 그 저 큰 돌덩어리를, 봉인한 돌덩어리를 어떻게 그걸 옮겨야 될까? 향유를 못 받으면 그냥 그 앞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기라도 하고 오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무덤에서 굴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혼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키던 병사들은 도망을 가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서서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향유를 들고 온 그 여인들에 대해서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조차 인식도 못하고 갔는데 주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묻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빈 무덤에 관한 황당한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합니다. 신학자들마저도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으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무덤이 빈 무덤이기는 한데 부활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사설이라는 겁니다. 가짜로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실신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도망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계셨고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나오게 해서 죽음을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보통 죄인들은 사망한 그 죄인을 그 로마 병사들이 뼈를 꺾습니다. 그 뭐 곰배라고 그러나요? 큰 그 나무 나무 그런 망치 같은 걸로 매달려서 죽은 걸 확인하면 무릎을 치고 무릎의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버리는, 이것이 십자가형의 원래 모습인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고 뼈를 꺾을 이유가 없어서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죽었네 뭐 뼈 꺾지 말자 하고 뭔 이유에서든지 로마 병사들은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남은 물과 피를 다 뺐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지 않고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른 것도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뭐를 꺾고?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그래도 뭐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서 예언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르입니다. 샤바르.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에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예표가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멈추는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양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 사람이 다 죽는데 양을 한 마리 대신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신 죽어서 피 바른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먹어. 그런데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이겁니다. 뼈는 꺾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뼈를 꺾지 말아라. 여기서 쓰는 용어도 바로 샤바르입니다. 샤바르. 이 샤바르가 출애굽 유월절 양도 샤바르 꺾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지만 시편 기자가 말한 그 꺾지 않는 그 뼈도 샤바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꺾이지 않고 창을 찔리고 죽으신 그것도 샤바르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 예수의 죽음이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인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저분을 장사를 지어야겠다 하고 다른 무덤, 자기 무덤으로 남의 무덤이죠. 예수의 그것도 예언된 내용들인데 다 들어가서 내가 우리 아리마다 요셉이 우리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리기 전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죽은 예수를 내 무덤에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회원인 그가 생명 걸고 또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해서 그들을 내려가지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안 죽었으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요셉이 왜 갖다 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른 겁니다. 가사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그래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합시다.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그 예수가 살아났어. 그럼 뻘떡 일어나서 그 돌무덤을 밀고 그리고 도망쳐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다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사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설이 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고 악착같이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이 도거설이라는 거예요. 도거설. 제자들이 훔쳐가고 소문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가짜 소문을 냈다. 아니 훔쳐가고 그거를
소문을 내면 그 훔쳐간 제자라면 그 대표가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빈 무덤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깜짝 놀라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자 여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빨리 가봅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지가 훔쳐갔으면 안 가도 돼. 저기 계셔. 이랬을 거 아니요. 근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봉인한 그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고 세상에 어떤 제자가 그 지키고 있는 거기를 가가지고 그걸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고서를 반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훔쳐나온 시체 때문에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걸 소문을 냈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 후에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환상설도 있고 유령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신 후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정신없고 너무 슬퍼서 환상을 보였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나타났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누가 봤느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 그런데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진리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쇠퇴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숫자가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부흥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전국에서 부산만은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전 도시가 다 정체되거나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는데 부산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6.25 때 부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회복된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부산의 영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연합사역과 권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부흥이에요, 부흥. 부활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그 사람이 50년이 지나면 이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신론에 관한 책도 쓰고 성경을 반박하는 책도 써서 아주 막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출판사를 만들고 출판소를,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런 책들을 엄청 찍어냈었어요. 그리고는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볼테로의 인쇄소,
볼테로가 만들었던 그 출판하는 그 인쇄소가 그 볼테로의 책을 만드는 그 작업을 안 하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그 장소가 성경을 찍어내는 장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그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무신론 책으로 가득 찼던 그 인쇄소가 그것이 다 사라지고 성경으로 가득 찼다는 아름답고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감히 50년이 지나면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은혜와 능력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사설이나 도고설이나 유형설이나 환상설 다 거짓이야. 거짓임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빈 무덤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사람이 부활할 수 있구나. 아, 나도 부활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면 예수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을 보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보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빈 무덤을 보면 뭘 얻을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실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나도 부활하네. 이걸 믿게 되고 아,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빈 무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을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구약에서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초림에 대한 약속이 456번 나옵니다. 외우기 쉽지요? 1, 2, 3이 아니고 4, 5, 6. 456번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19번이 나옵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만 예언을 했어도 그것이 지켜지는데 무려 319번을 예언하셨다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을 빈무덤을 통하여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어서 빈무덤을 보이시고 빈무덤을 통한 교훈과 은혜를 오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무덤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사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